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거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욥기를 1장에서부터 42장까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열왕기를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제 전혀 다른 형식의 성문서 케투빔 욥기를 공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록된 뜻에 바르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케투빔, 소위 우리말로는 성문서라고 그러 번역하는데 시가서,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서도 케투빔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우리는 시가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이 시가서로 그렇게 구분하죠. 그 가운데서도 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욥기가 시간적으로도
가장 앞설 뿐만 아니라 시편의 주로 저자가 이 다윗이라 그러면은 욥은 그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1000년 더 이상 앞선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 66권은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 소위 시내산 언약,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삼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사실상. 그러나 인간 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 규정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국민이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고 사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도 이 한반도 영토 바깥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한국말을 하고 똑같이 해도 이 법에 의해서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법 테두리에 사는 사람은 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법에 의해서 이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히트를 치는 가수가 되고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았어. 한국 법에는 이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국 국적도 있으니까는 그 기간은 미국으로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한국 법에서 그 사람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하다고 막 그 소송도 하고 이러는데 그만큼 법은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산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산소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잠수함 같은데 이런 데 있으면요 이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법은 우리한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그런 하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법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법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평생 살아도 법의 제재를 잘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법이 위반될 적에는 이 법이 무서운 강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청년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를 기피해버려서 그러면요 그 법이 그를 추적하는 거예요. 무섭게 추적해냅니다. 아무리 숨고 그래도 나중에 추적해가지고 엄청난 강제적인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 법이 규정하는 그 규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은 강제적이고 무서운 그런 징벌로서 법의 그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부 그 시내산 언약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다음에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열왕기라든지 모든 역사서 내용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느냐 불순했느냐 계속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가 바른 왕으로서 살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또 주셔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우상을 만들고 이건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뭔 그래 쫀쫀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그 영향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쫀쫀하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법으로서 통치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볼 때 때때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범죄자고 감옥에 넣어서 사회적 격리를 시키고 엄청난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어떤 국회의원은 재판하는데 임기 끝날 때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나와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해.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에 이 효용이 없잖아요. 법이 너무 더디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에 실행을 하는데도 법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법은 나름대로 만약 그가 의심이 가고 그가 뭐 증거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 법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 이세벨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없는 나봇을 죄인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 재산을 빼앗아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법을 이용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또 법을 이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 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공정하고 그리고 재심, 3심, 최종심까지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이스라엘의 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법이 세워진 것이 BC 1500년경 모세 시대에 세워졌어요. 모세. 근데 욥은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욥의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우스 땅은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에돔 땅으로 그렇게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있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에서의 후손들의 그 사는 곳이 에돔이거든요. 근데 그 에서보다 앞서 아브라함보다 더 앞섰으니까는 아브라함의 에서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은 그 에돔 지역이지만은 그 이전에 그 땅이 우스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소알 땅입니다. 사해 바로 밑에 거기에요. 쭉 길게 뻗어지는 아카바 이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러니까 이 요단강 줄기가 저 위에서부터 해서 헐몬산부터 해서 갈릴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해로 해가지고 더 밑으로 저 애굽으로까지 연결되거든요. 이 물길이 있는 그곳은 골짜기야. 골짜기인데 그 주위에는 다 산으로 돼 있어. 그러나 그 강 주변에는 평지고 지대가 낮습니다. 특별히 사해가 지대가 낮아요.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땅이 사해예요. 지표면에서 이 해수면에서 400m나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그 다음에 이 고래 길이가 있잖아요. 그 고래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땅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요소들이 많은 곳이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땅 자체도 복음이에요, 복음.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가. 저 갈릴리에는 저 허르몬산에서부터 그 허르몬산은 이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눈이 녹으면서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큰 호수죠. 거기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거기에는 물도 맑고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 근데 그 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쭉 사해로 가는데 사해는 소금 바다예요. 그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 물고기도 살지 않아요. 물고기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소금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사해의 물은 가두지만 하고 그 흘러온 물이 거기서 다 가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수면이 그렇게 낮으니까 지하 400m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 골이 깊은지요. 그 물이 계속 흘러와도 그 안에서 다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 사해 그 아래쪽에 거기에 이제 소알 땅도 있고 아마 우수 땅도 그 지역일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에돔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지혜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절구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너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게 이제 역설법이네요. 기뻐하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네가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기다 말이냐. 그러니까는 이건 역설법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떠내 22절에 나오네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 그러니까 우스가 에돔이고 뒤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는데 거기도 대만 가는 것도 이 에돔의 한 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바다서 한 장짜리 오바다서 전체가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이 지리적으로 아주 요지예요. 좋은 그런 이런 평지도 있지만은 또 산지가 사람이 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에돔의 수도였던 이 보스락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요 천년 지형지물이 너무나 돼가지고 돌로 산이 돼 있는데 입구는 사람이 말 타고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입구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요 쫙 도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적이 들어와서 이들을 칠 수가 없는 거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지형에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인디아나 존스하고 뭐 그런 영화에도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90쪽 한번 보세요. 90쪽에 보시면은 90쪽보다는요
36쪽을 먼저 보세요. 36쪽. 자, 36쪽에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이 에돔에 있는 이 페트라. 자, 거기에 나바테아 왕국으로 되어 있죠. 어제 설교했더니만 이 에돔이 신약시대는 나바테아 왕국으로 바뀝니다. 나바테아. 우리 성경에는 나바테아 왕국이 안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바테아 왕국이 이 에돔 지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자, 거기에 도시 페트라는 도시, 페트라 간기 베드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까는 보고, 이야, 그 정경이다. 그것도 지금 입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좁은 게 사람이 한 사람 걸어 들어가고 말 탄 사람이 한 사람씩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남을 공격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일로 들어가 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따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안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적의 이와 같은 천년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시면 오바다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천하무적인 거예요. 자, 90쪽에 보니까는 페트라 입구에서 안에 보이네요. 보고라고 보는 그 성이 바위를 돌로 만든 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성을 만들었는 그 장소가 이 바위 틈에서 엿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면에서 뭐 항무지가 많고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이 사해 밑쪽으로는 또 농사하기도 좋고 이 창세기 13장에 욥과 아브라함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적에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죠.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하라. 나는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게. 너 반대로 갈 것이다. 조카한테 땅을 차지할 우선권을 줘버려.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양보하지 않고 예 삼촌 고맙습니다 하면서 쫙 주위를 둘러보고 정말 물이 넉넉하고 또 평지가 많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 싶은 그 소돔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 소알 땅이에요. 소알 땅. 거기를 선택해서 거기를 살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이 헤브론 산지를 택하여서 산지로 올라갑니다. 산지는 살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런데 믿음의 판단에는 인간적인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중에 그 살기 좋았던 소돔은 죄악이 창궐하여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서 성경 전체에서 이 악명 높은 그 땅으로 불리는 곳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가 지형적으로도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쳐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여는 별사이거든.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그를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있기 이전에 욥이 살던 이 시대에 그 마을의 풍토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 보면은 친구들도 같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인데 찾아와 가지고 욥과 교제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 양반들이 서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군자를 한다거나 북글씨를 쓴다거나 그러면서 교류하듯이 와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이 이 우스 땅, 욥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과 에서가 한 형제인데 성경이 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뭐 이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도 택했다고 해가지고 다 꽃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거고, 지금도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는 피바람이 부는 것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택함을 받으면은, 선민이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복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르친 것 전혀 다른 건데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것은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자기중심성.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보니까는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그냥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스 땅에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다 들이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이신칭의를 뭐 논한다거나 이런 거는 넌센스예요. 여기는 이방 땅,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무관한 그 땅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는 조금만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봐도 계속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 열방. 마침내 신약 성경은 그 열방들, 그 모든 민족들, all nations,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너무나 완전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람이 경외해? 무슨 모세를 통해 가지고 법을 주거나 임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2장에서 또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은, 2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인물. 아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데 욥은 그럼 죄인이 아니단 말인가? 그런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세의 법의 기준을 따라 가지고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이 욥기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과 딸 3, 10명이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며 낙타가 3,000마리요. 양으로서는 뭘 하느냐? 옛날에는요, 양은 고기도 고기지만 고기보다 더 중요한 양의 그 털이에요, 털. 그래서 양모를 이용해서 의복을 만들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의복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의복의 귀중함을 모르는데 의복은 얼마나 귀중한지 고대에서는 이것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양의 7,000마리 있다는 엄청난 오늘날 치면은 이 부를 창출하는 그런 이 재산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요. 낙타는 이런 사막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이 낙타가 아니고는 다른 말이라든지 이런 까지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사막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자가용이 작아요. 그런데 그 낙타가 3,000마리 돼. 이런 것은 이 생활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재산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는 말은 이 두 마리를 이렇게 하나로 칠 때 이 결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경작하는데 많이 쓰이고 고기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암나기도 역시 이동하는데 500마리.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10,000마리죠. 소가 500, 그 다음에 낙이 500, 1,000마리죠. 이렇게 요업의 이 아들과 딸이 10명이죠. 7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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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5, 합이 전부 다 10, 10 단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지금 내용을 읽어 들어가면 3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경을 읽는 데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 구조를 한다. 하나님 성경 속에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수미상관의 구조,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머리와 꼬리입니다. 꼬리. 숨이 서로 연관됐다면요. 머리, 꼬리. 자, 그러니까는 자, 욥의 머리는 1장, 2장이 1장, 2장. 그 다음에 꼬리는 어디냐? 42장.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일단 이 내용들은요 연결이 됩니다. 욥의 개인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자, 요것은 산문체로 돼. 산문체. 우리가 지금 읽는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죠. 여기도 산문으로 돼. 산문. 하면 문장 형식에서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건 뭐냐? 3장에서 41장까지는 여기는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 시적인 운율이 잘 안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하나의 운문으로 해요. 운문. 그러니까 장단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적인 표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행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적인 표현이다 하면 여기에서 욥의 구조는 수미가 상관이 되고 그 속에 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크게 보는 눈. 우리가 열왕기상을 하면서 이 구조를 좁은 걸 봤죠.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 여로보암 이야기와 여로보암의 등장과 여로보암의 죽음 그 사이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 사건 구조를 봤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에 아합 왕이 등장, 그 다음에 22장에 아합의 죽음, 그 사이에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등장. 그 12장 여로보암 기사를 확대했는 거야. 확대했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니까는 이 악한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죽겠다. 포도원 비유할 적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삭설을 받으려고
그 포도원에 수확되어 있는 것을 주인에게 돌릴 것을 달라고 보내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또 보내니까 죽여. 나중에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게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악한 백성들에게도 계속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확 드러나잖아요. 확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읽으면은 왕 이야기하다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막 헷갈리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법을 이제 크게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42장으로 한번 갑시다. 42장. 그러니까 1장과 42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이게 큰 두루마리로 써 있으면은 쫙 펴면은 우리 여기서 저기 가서 보면, 이게 서로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13절 보시면 13절. 자, 요압의 2장에 가면 요압의 이 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죠. 병까지 나죠. 그런데 42장에는요, 이 과정을 거친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는 내용이에요. 복을 주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말년에 요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니 양 14,000과, 양이 14,000마리네요. 그러니까 원래 양이 7,000마리였네요. 그러니까 2배네요, 2배. 그러면 낙타는 6,000마리 되겠네요. 맞네요. 낙타는 6,000마리고, 소는 500결이었는데 그럼 1,000결이가 되겠네요. 암나기도 500결인데 그러면 1,000마리가 돼야 되겠네요. 아니, 딱 그렇게 되네요. 딱 갑절로 그렇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은 수 그대로네요. 그대로. 원래 10명인데 20명이 좋은 이야기가 수 그대로 받았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정교하게 머리와 꼬리가 인클루저로 있다.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 인클루지오, 교차 대구를 이루는 이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방법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는데 이거를 그냥 산문식으로 이해하면 막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자, 이 욥기의 이 서론과 이 결론은 이와 같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는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 속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이 내용들은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 산문식으로 나오고, 이 과정을 거치는, 욥기는 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여기 31장까지가 되고 32장부터 또 거기에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다른 제3의 인물이 됩니다. 여기는 세 친구, 33장에서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또 한 친구 엘리후라는 인물이 돼요. 엘리후.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등요. 하나님. 여기에서요 논쟁을 했거든요.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해져 버려. 무색해져. 마치 우리 지금 이 방에서 형광등이 밝으냐, 저 백일등이 밝으냐, 서로 촛불이 밝으냐, 서로 대조하지만 이게 저 대낮에 햇빛 앞에 나가버리면은 아무도 안 보여. 똑같아. 그게 그거야. 무색해져. 그 사람들의 하는 이와 같은 논쟁들, 종교적인 그런 자기 주장들,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여기 38장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
저 하늘의 별들이 질서를 잡고 저렇게 이 지구를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저 산에 들짐승들이 때를 따라 가지고 새끼를 놓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먹을 것 먹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왕성하게 살아가는, 그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느냐? 그런 인간의 사상의 유한함, 인간의 사상의 유한함이 여기서 폭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평생을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뭐 야당 여당 가면서 좌파 우파 여기 평생 여기 살면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 차원으로 들어 올려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욥이 할 말이 없어. 저 바다에 고래가 어떻게 살면서 저렇게 있느냐? 하마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저 곤충들은 어떻게 저 질서를 가지고 사냐? 너가 하나라도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줄 아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욥은 우리에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차원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물질 문제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데 너 물질 필요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체에게는 먼저 먹을 것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동식물도 마찬가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요. 먼저 초지가 있고 먹을 것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피조물들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섬세하시고 치밀하시고 정확하시면서도, 그리고 대범하시고 무한하시고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세기 5세기에 유명한 어거스티나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로 뽑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인간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무엇 같으냐?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거기 담는 거예요. 애야, 니 뭐 하느냐? 이 바다를 여기 다 담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욥의 신앙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3절은 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자, 성경은 우리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습니다. 복을 줬는데 소유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한다 하면은, 잔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흥에 겨워가 술도 채고 이래가지고 실수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명수대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되 기도하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이니까 번제를 드렸다. 재산도 많으니까는 번제를 그렇게 드렸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 42장 8절에 가시면은, 마지막에 42장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려라. 번제 이야기도 이렇게 수미상관을 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저자에게. 그래서 옛날 그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기록하는 사람의 귀에 대고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뭐 따라 적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고 소박하게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해서 쓰시는데 표현법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문학적, 소설적, 드라마적 그런 요소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고 무슨 말인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 쓰는 글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게 한 연극 같아요. 연극의 주인공이 탁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말하듯이 그런 구조로.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처음과 끝에 다시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돼 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나름대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교수들이 막 좀 유학했는 사람들은 저 유럽 가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이 아주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분노가 미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성경은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문학적이다 이야기했을 적에 분노가 올랐는가? 아니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그런 문학에 비유를 한다니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문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소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이 그냥 고안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지적인 소양을 주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온 거지 마치 문학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보면은 저 인디안들의 그 이 신화에도요. 노아 홍수 이야기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게 이제 그림으로도 막 나와 있고 이래서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봐라 성경도 고대 신화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봐라 똑같잖아. 홍수 신화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지 뭐냐 그러면 그게 원래 성경에 나왔는 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게 변용된 거지 성경이 그걸 따라 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 내용과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은요 밑도 끝도 없이 신화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욥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큰 부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동방이라는 말은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의 중심지가 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요단강 건너를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 그래서 그 동쪽 여기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뭐 그런 나라들 있죠. 그 이후에 그 주위에는요 다시 또 사막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큰 가장 훌륭한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충격적인 것은 이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을 봤을 때 자존심 상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는 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들보다 먼저 욥이라는 이런 인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이죠. 그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도 훌륭했겠죠. 자,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자 6절입니다. 갑자기 우리 장면이 욥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 땅의 선지자들과 다투다가 갑자기 미가가 하늘의 보호자의 하나님 앉았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 하늘의 만군이 그 앞에 도열해 있는 그 장면처럼 지금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초현실로 현실에서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초현실의 세계 저 하늘의 세계가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죠. 자,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성경의 용례들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한 부분만 봐서 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6장을 보시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앞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셈의 후손들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건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일관된 표현이에요. 그럼 그 용례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지금 이거를 그냥 셈의 후손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뭐 이런 식으로 양분해가지고 쭉 그렇게 해석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4절에 보니까는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를 고래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해석이 지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우리 개혁주의 이 신앙의 성경 신학의 조상들은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부터 이 하늘의 천사들을 가르쳐. 천사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섰고 맞죠?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믿기 어렵죠.
자, 우리는 이것이 하늘의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질서하고 땅의 질서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사탄도 천사죠. 우리 이사야 14장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천사.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아들들. 그 가운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부분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비중을 두고 더 깊이 봐야 돼요. 더 깊이 봐야 된다. 자, 이 부분 하늘 회의, 소위 디바인 카운슬 성경에 여러 군 나옵니다. 특별히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등장하는 건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입기도 하고 고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도 사탄은 욥을 고발합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의 단점을 드러내고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 하나님 앞에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사탄이야.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악한 것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잠언 말씀이 있듯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정보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이것을 모르니까는 사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는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지 않냐.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내일 따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